오늘 본문은 소발의 설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다시 한번 욥의 인생살이에 대한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아뢰라는 말은요,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들으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욥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간직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욥의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하나씩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짐승에게 물어보라입니다. 짐승에게 물어보라입니다. 먼저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7절에 보니까요, 땅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사는 새에게도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바다에 사는 고기에게도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게도 물어보고 하늘에게도 물어보고 바다에게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이 당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친구들의 주장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 기억하시죠? 자연을 보라, 계시를 보라, 인생을 보라 였습니다. 자연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고 계시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빌닷의 설교도 살펴보았습니다. 악인은 갈대와 같이 형통하고 번성하지만 이내 망할 것입니다. 악인은 거미줄과 같이 형통하지만 이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넝쿨나무와 같이 잠시 시련을 당하지만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빌닷의 설교였습니다. 악인은 망할 것이고 의인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발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이런 친구들을 향하여 짐승에게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이 당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법칙에 어긋나는 일들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법칙에 어긋나는 일들이 하늘에서도 일어나며 법칙에 어긋나는 일들이 바다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법칙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법칙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기서요, 그의 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데요. 그의 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10절은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저희가 지금 표시한 주의 손은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0절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목숨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생물의 생명이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목숨이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욥기에서 나오는 주님의 손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1절에 보겠습니다. 1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서도 주의 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손은 욥을 보호하는 손이 아니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는 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손은
악인을 벌주고 의인에게 복을 주는 손이 아니고 의인의 삶을 흔드는 손입니다. 2장 5절도 보겠습니다. 2장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제 주의 주의 손을 손을 펴서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않겠나이까. 여기서도 주의 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주의 손도 욥을 보호하는 손이 아니고 욥의 뼈와 살을 치는 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손도 악인을 벌주고 의인을 복주는 손이 아니고 의인의 삶을 흔드는 손입니다. 이번에는 13장 21절입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여기서도 주의 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욥의 간구입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라는 욥의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에 나오는 주의 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주의 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주의 손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면 형통해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의 손이란 보통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니까 소유물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니까 뼈와 살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니까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주의 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주의 손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손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손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손은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벗어나는 손,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손, 우리의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손을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손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활동을 보라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보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 권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략이라는 말이 나오고 명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종류의 지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종류의 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종류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인생길에 대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의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입니다. 옳게 보이고 맞게 보입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에는 잠언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는요, 계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획은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길고 긴 생각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길을 즉흥적으로 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사숙고하고 여러 번 생각하고 길고 긴 생각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12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심사숙고가 있고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생각이 있으며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길고 긴 생각의 과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번에는요,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권능은 계획을 실천하는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을 향한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생을 향한 계획만 있고 인생을 향한 생각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만 있고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권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지혜와 권능이 있고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계획과 권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지혜와 권능의 예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와 권능으로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어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허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가두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헐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아무리 크고 높은 건물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크고 높은 인생이라도 사람이 헐면 다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가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두면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감옥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높은 감옥이라도 사람이 가두면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을 허시면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인생을 허시면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가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가두면 다시 나올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인생을 가두면 다시 나올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으로 인생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권능으로 지도자들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에는 17절을 보겠습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여러분, 모사가 누구입니까? 궁정에서 왕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 보니까요, 왕이라는 말도 나오고 18절에요, 왕이라는 말도 나오고 19절에는 제사장이 나오고 권력 있는 자가 나옵니다. 20절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나오고 늙은 자들이 나옵니다. 21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귀인들이 나오고 강한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들입니다. 모사, 재판장, 왕, 제사장, 권력 있는 자, 충성된 사람들, 늙은 자, 귀인들, 강한 자들, 모든 지도자들을 지금 하나씩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여기서 왕들이 맨 것을 푼다는 말은 왕들의 힘의 상징인 허리띠를 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그들의 허리를 보잘것없는 천으로 동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은 왕들의 허리에서 힘의 상징인 허리띠를 풀고 대신에 보잘것없는 천으로 허리를 동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기력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무능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17절부터 21절 말씀이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지도자들을 낮추십니다. 무기력하게 하십니다. 무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민족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민족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하나님이 민족들의 운명도 결정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아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헐면 다시 세울 인생이 없고 하나님이 가두면 다시 빠져나올 인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아래 있는 지도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운명을 무기력하게도 하시고 무능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들의 허리띠를 풀고 보잘것없는 천으로 동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아래 있는 민족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민족들의 운명을 펴게도 하시고 그리고 끌려가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으로 인생을 다스리고 지도자들을 다스리며 민족들을 다스리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1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행동에는 주로 부정적인 측면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헐고 가두십니다. 지도자들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흩고 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행동에 부정적인 측면이 주로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특징보다 중요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부터 25절에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허물어지는 인생은 악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여기서 낮아지는 지도자는 악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여기서 흩어지는 민족은 악한 민족입니까? 아니면 의로운 민족입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악인인지 의인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허물어질 수 있고 어떤 지도자도 낮아질 수 있고 어떤 민족도 흩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높아지고 악인이 낮아져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망해야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인생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13절에 나오는 지혜와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인생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되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인생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만 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되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활동을 보라 이 단락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면 땅이 마르게 됩니다. 사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시면 땅이 뒤집힙니다. 홍수가 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뒤집나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원래 이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25절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의 성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악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상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요, 욥이 자신의 삶에 들여다보고 주변의 삶에 들여다보니까 일반적인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법칙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칙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규칙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짐승에게 물어보라 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활동을 보라 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뒤집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뒤집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뒤집나니,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뒤집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인생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도자들의 운명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민족들의 운명을 뒤집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지도자들의 운명이었고 민족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뒤집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인생을 뒤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뒤집고 일터를 뒤집고 나라와 민족을 뒤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욥기를 저희가 더 읽으면 조금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닐 때도 이 전도서 말씀을 나눌 때가 있는데요. 전도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 주보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을 깨닫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바람의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 올 때 바람을 타고 오셔서 바람의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요,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 끝나고 살짝 저에게 이야기 좀 해주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분명히 깨닫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의 말씀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욥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낮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학생활 중에 중고 자동차를 샀던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상 물정 너무 몰라서 비싼 가격 주고 중고차를 샀는데 그게 그만 폐차가 되어버렸다 하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유학 가서 많은 종류의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청소도 종류별로 다 해보고 식당일, 정원사, 과외, 또 주말이면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을 해도요, 한 1년 반 정도를 지나니까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가 학비가 특별히 비싼 학교는 아니지만 1년에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생활비까지 따지면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중부에 있는 학교에 전화를 해서 그 학교로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부는 생활비도 너무 비싸고 학비도 너무 비싸서 상대적으로 생활비도 조금 싸고 그리고 학비도 저렴한 중부에 있는 한 학교로 전화를 해서 그 학교로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로 옮기는 것으로 거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다 마치고 아내와 상의를 하면서 이제 이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짐을 가지고 이 짐을 가져가려고 이 짐을 붙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사 비용이요 굉장히 많이 감당이 되지 않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짐을 최대한 줄여서 차의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에 실른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차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연기가 나고 언제 설지를 모르는 차를 믿고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다가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며칠 후에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미국의 CC의 간사를 만나서 일주일에 한번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의 눈이 동그랗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학교는 이단 시비가 있는 학교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안 가기를 잘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인생을 채워주시더라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저의 지혜로는 계산이 안 되고 저의 능력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에 저의 지혜와 저의 능력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권능에 인생의 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향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만사를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혜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생을 향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에게 인생을 향한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모양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양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권능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권능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맡겨 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시고 권능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